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배경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삼위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강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쓸 때 좀 의도가 있었어요. 무슨 의도가 있었냐면, 해외에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일 신론자들이 많아요. 양태론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한 하나님인데 구약에는 성부로 나타나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다른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단일 신론, 또 이제 모습이 달라졌다. 그래서 양태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은 삼위일체를 넣지 않지만 12강과 27강에 보면 다른 제목으로 하면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지혜롭게 좀 언급하고자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도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도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럴 때 참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분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최근에 메시지 중에 가장 많이 제 입에 이렇게 떠오르는 친구는 제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저를 알죠. 아버지로 알죠. 하지만 막내 아들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목사인 건 알죠. 뭐 하고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잘 모릅니다. 9살짜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잘 품질도 못해요. 이제 우리 셋째도 잘 몰라. 그냥 얼마나 이게 큰일인지. 엊그제는 갑자기 아빠 파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프랑스 파리. 그래서 그러냐. 스케일이 크구나. 그냥 옆 동네 가는 것처럼 얘기하네. 프랑스 파리 가자니. 그렇지. 왜 가야 되는데? 뭐 사 먹어야 된대. 그래서 스케일이 크구나. 물 사 먹어야 되는데 여튼 맛있는 거 있대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 아빠가 뭐 하는지 알겠냐 말이야. 개인적으로는 자기 아빠지만 그 아빠가 객관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리가 있냐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일평생 나의 주인인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주인이라는 얘기는 내 목숨을 건다는 얘기인데 내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걸어요? 여러분 이제 결혼할 때 보면 여자분들은요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남자들은 고민 안 합니다. 남자들은 이쁘면 되잖아요. 남자들은 고민 안 해요. 여자들은 고민 엄청 많이 합니다. 왜 고민합니까? 내 인생을 던질만 하냐 요거잖아요. 여자분들은 고민 많이 합니다. 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망대를 짓는데 이 돈 가지고 저 망대 지을 만하냐 계수하고 지으라고 얘기하고,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10,000명밖에 없고 저가 20,000명인데 싸움을 할 만하냐 계수하고, 아니면 빨리 가서 화친하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신앙으로 이렇게 뛰어들 건데 계수해보고 뛰어들어라. 네 인생을 드릴 만하냐? 그러면 뛰어들어라.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그 진리의 내 인생을 드린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인데,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왜 예수 믿는 걸 이게 대충 알게 하냔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오케이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 해놓고 자꾸 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렇게 그 안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교회 떠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가만히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충분히 설명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수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게 해. 그래서 올바로 그렇게 인생을 던졌을 때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치고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오케이 네 예수 믿었다 이렇게 치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주로 모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나머지 구절들은 다 그런 부분들의 언급입니다. 자,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이 오후에 밥 먹고 나서 이 오후에 가장 힘들겠다 싶었는데 잘 견디고 계십니다. 사실은 메시지가 우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내용이 중첩이 돼서 나오잖아요. 쌓여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라 사실은 이제 뒤로 갈수록 내용이 더 깊어요. 근데 이제 제일 메시지가 잘 들리는 때는 어느 때냐면 저녁이에요. 어제 저녁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메시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오후라.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오후에 끝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오후에 다뤄야 돼요. 심히 기도가 되었는데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실수는 없고요. 10강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25분 목표입니다. 25분 안에 3시 반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믿었어. 성경의 기록대로 믿었어. 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질문을 당연히 할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성도의 삶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율법이 613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라고 한 내용이 그 정도 이상 돼요. 또 구약보다 훨씬 어려워요. 구약은 마음은 안 담아도 되는데 신약은 마음까지 담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 보면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비유를 설명드려보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순종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언약을 주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뭘 요구하시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목사님 그냥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믿음 안에 참된 순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행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행위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행위 언약 주시고도 우리에게 순종 요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보통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혜 언약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 내지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이 전부입니다. 성경에는 언약의 불순종은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요.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도 언약을 어기고 그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어떤 그런 것들을 낳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이 언약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어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직분을 어떻게 섬겼는지 설명하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기의 어떤 모든 사역들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저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일, 그게 내 직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된 것이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되었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그런 부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믿음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은 또 한편으로는 믿어 순종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뭐가 기준입니까?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가 기준입니다.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아직 우리 복종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종, 우리의 순종이 온전할 때까지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믿는 삶이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믿어 순종하는 삶이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이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난 순종하고 싶은데, 믿고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한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좀 풀어드릴까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났어요. 제가 전국에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을 합천에도 이제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자,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좋은 선물을 가지고 어느 이제 뭐 이렇게 집에 간다고 칩시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좋은 선물을 가요. 내 손에 너무 좋은 선물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그 가는 길에 뭘 따라가야 되냐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걸 신앙생활로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손에 들려진 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졌어요. 자,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조금 앞당겨서 생각해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달려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죠.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믿으며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의 첫 번째 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매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복음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명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잖아요. 굉장히 깊은 부분이고 아주 참 귀한 선교사님의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려놓는 것과 자기 부인은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인은 스타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시작이 안 됩니다. 예, 내가 죽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시작 못 합니다. 내가 내 옛사람이 죽은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고 이게 신앙생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죄성이 계속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 있는 어떤 자기의 내려놓음이 아니라 이건 스타트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출발입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냐? 왜 죽으셨냐? 우리 때문에 죽으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자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불신자의 주인은 자기 자신 내지는 사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자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오늘날 너무 많은 공격으로 변질돼서 그런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삶을 살면서 그걸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아가지고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받았어요라고 얘기하면서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믿어야지 잘 믿는 것처럼 어떻게든 때를 써서 재정도 마련하고 어떻게든 때를 써서 이렇게 이 방법 저 방법 쓰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뭔 자판기입니까?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오게요. 예? 이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안다면 원리 갖다 댄다고 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이렇게 하면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많이 응답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이 차이는 명확한 차이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삶의 삶입니다. 자기가 이미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어도 계속 자기 옛사람을 위해서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채워낸다는 것이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예.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고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힘든데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면에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니, 각각의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각각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각에게 그들을 통해서 살 영혼들, 또 세계복음의 영역들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세대가 이상해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믿고 순교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중세 시대에 있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날은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맞는 말 같잖아요. 어떤 분은 일본에 계신 어떤 분은 예수 믿고 3년 만에 부자 안 되면 그거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 제가 알고 있는 모 기업의 회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예수 믿고, 이제 나중에 자기 노년의 삶을 이렇게 여유롭게 못 살 정도면 틀린 것이다, 잘못 믿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거든요. 영혼을 위한 고난, 세계복음의 영역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받는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이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쓰신 방법은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보고 똑같이 하라는 거죠.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보고 너희 죽음으로 열방을 살릴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귀중하게 존경하는 김용희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뭐냐? 열방의 먹잇감이 되라. 이렇게 표현해요. 열방의 먹잇감으로 살아라. 열방이 니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니네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생이 없다고 하면 이처럼 모자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것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는 것처럼 값진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린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의 몫을 허락하셔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이제 더 필요한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필요한 게. 넉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집이 없고요. 그 다음에 차가 없고요. 물론 교회에서 다 대주고 있습니다. 집도 대주고, 차도 대주고. 재산 몇십 년째 거의 제로,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은 많이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갚기 전에 주님 오시면 이게 딱 남는 장사입니다. 많이 빌리시고 빨리 오시기를 이렇게 그냥 뭘 위해서 사느냐가 분명하게 정해졌고 그 이후를 우리가 아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 실제한다는 걸 이런 부활이 그 모든 것을 뜻하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 부활을 통해서 그냥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부활체의 몸이 존재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된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이 그 주님의 부활이 그것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릅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계속 빛 대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어둠에 동화되지 않고 그게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신앙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도 또 제가 울다가 깼어요. 울다가 밤에 이제 자는데 꿈을 이제 꾸는 거예요.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막 꿈을 꾸는데 막 복음 전하다가 막 순교당하는 꿈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렇게 꿈 꾸다가 이제 이렇게 깼는데도 계속 눈물이 젖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고스톱 치다가 코 하면서 깨는 것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잠을 자면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보통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는 엉뚱한 생각하다가 자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누워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자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그렇게 이제 눈물 흘리면서 깼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바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주님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 돕는 많은 분들 중에 정말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보면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스태프들이 자기 일을 하고 막 섬기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여타의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귀중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막 주변에서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진짜로 10의 9조를 헌신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수년째 이렇게 그런 길을 걷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대단하게 헌신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중심을 보여요. 야,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진짜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은혜가 달라요. 삶 자체보다 그렇게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믿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실제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참 표현을 하자면 정말 맛있는 삶이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다른 것 틈 속에 끼어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의 목적지 그리고 가는 어떤 중간이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음에 순종하고 내비게이션 인도받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면서 성령 인도받으면서 순종하고 또 마지막에 주님 재림 이것이 약속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이제 늘 얘기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인정을 해요. 양심적인 사람은 주님 재림하신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생명 거는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오시면 좋지 이거예요. 오시면 좋을까요? 진짜 오시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최고의 인물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요한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정말로 준비하고 닦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펠 영상과 있는 가스펠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한 여인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무릎 꿇어서 주님 가까이 다가오실 때 그 발밑에 무릎 다 꿇고 있는 그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저는 이루고 싶다. 맨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그 맨 앞자리에서 이루고 싶다. 맨 앞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 말고는 비교할 만한 이 땅의 가치가 없습니다. 뭘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치를 통해서 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산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릴 때 이제 소원 물어보면 소원이 아니라 장래 희망 물어보면 오만 얘기 다 하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아이돌, 요즘에는 유튜브 이렇게 방송 찍는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국가대표 축구선수라고 칩시다. 꿈은 거창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오늘을 사냐? 대부분 안 살아요. 그러면 개꿈입니다. 개꿈.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대통령은 되고 싶은데 오늘 공부 한 장도 안 해. 예.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데 오늘 운동장 한 바퀴도 안 뛰어요. 이거는 말이지 진짜로 간절한 어떤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정말로 이것이 전부구나 계시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그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심판자로 오실 그날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제발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예,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어떻게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발등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하지도 못했고 대단하지도 못했지만 그 걸음에 조금 순종하면서 걸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 재미있었습니다. 참 재미있었고 행복했습니다. 어려운 일 없었냐? 어려운 일 많았죠. 어려운 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교회 하나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100% 여러분들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0명, 채 10명이 없어도 그 중에도 삐딱선을 타는 사람 항상 있잖아요. 아닙니까? 아니면 좋고요. 10명과 숫자 얼마 안 모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뭐 그 이상의 숫자가 모였고 우리 교회만 해도 힘든데 전 세계 제자들을 돕는다고 할 때에 어떤 뭐 이렇게 뭐 갈등 부분들 시작해서 도와야 될 어떤 경제 부분들 이 모든 것을 할 때 뭐 이렇게 시스템적인 부분들 얼마나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까?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 웬만큼 당해본 것 같아요. 다 당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여겨졌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이제, 저희가 애 넷을 낳았거든요. 첫째를 낳고 나서 너무 힘든데, 이 첫째가 크는 거 보니까 둘째가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 낳을 때 아픔 또 쏟고, 또 잊고, 또 둘째 낳는 거예요. 둘째 낳고 나서 저희가 처음부터 넷 계속 가지자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둘 유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6명 임신했는데, 둘 유산하고 이제 넷 낳은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분명히 너무 힘든데 낳고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고난이 많은데 고난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듯한 예,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까지 많았습니다. 한 30만 명한테 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 이름만 들으면 이가 갈린대요. 이야, 치과를 가셔야지. 왜 자꾸 이가 갈리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시죠? 이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10몇 년째 은행에 늘 불려가고, 그래서 나중에 파산 신청해서 지금 파산 상태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등에 칼 꽂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맨 앞에서 가장 열심히 도왔던 인물이 탁 등 돌리고 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 많은 수많은 아픔들이 빚으로 왔는데도 전혀 아팠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팠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 전날에 너무 힘이 드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내가 오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나면 제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렇지. 널 구원하셨지. 그렇지. 뭐가 문제야. 그렇지. 그러고 나서 또 어제 아픈 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잠 못 잔 적이 없어요. 힘들어서 잠 못 잘 일은 많았는데 잠 못 자는 일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제정신이 자꾸 돌아오니까 계속 복음을 선포하니까 내가 누굴 믿지? 뭘 전하고 있지? 계속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가 비유를 자주 드는데 여러분 막 태풍 칠 때 있잖아요. 비 억수같이 쏟아질 때 차 안에서 커피 한 잔 해보셨습니까? 진짜 평안합니다. 완벽하게 태풍이 막 치고 있는데 그 차 안에서 그 태풍 안에서 아주 부드럽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있는 듯한 느낌. 완벽한 싸개 가운데 보호받은 느낌. 제 신앙생활 돌이켜보면 그래요. 예, 이 복음을 전해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 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으면 걸을수록 행복하구나, 재미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냐 물어보면 저는 100% 추천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닮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감히 그 얘기까지 못하겠고 길을 걸어가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예. 영화보다 재밌고 다른 어떤 취미생활보다 재밌습니다.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운동 중에 최고로 재밌는 게 골프라고 하더라고요. 골프. 그
그 뭐가 재미인지 모르겠어요. 동그란 거, 뭐 저기 넣으면 되는데. 그건 뭐 대단합니까? 그걸 재미있다고 막 들고 다니고 막. 아예 골프를 몰라서 그렇죠. 예, 골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들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게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서 그 동그란 거 조그만 데 넣는 걸 가지고 인생 걸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대단해서. 거기에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재밌다면서 낄낄거리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될 수 없는 것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길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별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것을 주장하지 않고 악하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수준 낮게 뭔가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그런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그 어떤 유익이 더 오지 않아도 좋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우셨고 앞으로도 채우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사람들 잘 구슬려가지고 뭐 이렇게 분위기 만들고 세력 만들고 단체 만들고 뭐 헌금 많이 나오게 만들고 참 그런 악한 생각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걸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한계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어진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그 누구 말로 그 비유는 맞는 것 같아요. 우물 안에 있으면서 깨구리가 막 헤엄치잖아요. 시속 100km 달려도 우물 아닙니다. 시속 1000km 다녀도 우물 아닙니다. 암만 그 자리에서 능력을 대단하게 보인다는들 우물 아닙니다.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 보면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삶이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